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2026년도 첫 주일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끝까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삶, 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한 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연약하지만 일꾼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때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교제를 사모하고 또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새해가 돌아오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인사일 겁니다. 여기에도 3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마지막을 은혜라는 말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본절 포함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복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복에 대한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포함해서 7번의 복이 나오는데요.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16장 15절입니다. 그 먼저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번째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7가지 복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있어요. 받은 복이 있고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받은 복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복이 하나가 있고요. 받을 복이라는 의미는 내가 행한 대로
1장 이 3절에도 보면 1절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보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서 1장 13절에는 받은 복, 가져올 은혜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얻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 때 가져올 은혜가 있다. 즉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받은 복이 있고 또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받은 복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받을 복은 행함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그러니까 받을 복이라는 것은 상급과 관련된 거죠. 상급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먼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복, 이 성경에 세 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성에 들어갈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이게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라는 게 뭘까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뭘까?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두루마기가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같이 읽어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 두루마기를 빤다. 이 옷을 세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옷을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그랬죠? 성에 들어가. 이 성은 이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옷을 세탁하는 거다. 뭘로?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행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 있었죠. 그 옷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느냐? 대주 우리는 다 부정한 나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의라고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더러운 옷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이 옷을 깨끗게 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옷을 깨끗게 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 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시면요. 15절에 14절 내용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누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냐 성 밖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사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복인데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뭘 해서 노력에 숨가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복받아라고 인사를 해도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00%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집회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집회 말씀에 빠지지 마시고요.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9일부터 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죠. 근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이거든요. 영생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불러서 선민을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영생의 복,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이미 얻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얻지 못했다면 집회 때 참석하셔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 받은 것 같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어보면요, 그런 얘기거든요. 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같은 게 아니죠. 아침 드셨어요? 대부분 아침 안 먹으니까 이 질문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자, 내가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밥 먹어놓고 내가 밥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확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이 됩니다. 두 번째 복은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 우선 이 본문에서 말씀한 여기 이 내용에서만 본다면 이 첫째 부활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거든요. 전 4년 반년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실 때 그들이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라니 그 남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순교당한 14만 4천 명의 유대인에게 해당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자, 그런데 이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 우리 이방인들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이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둘째 부활은 어느 때 있을까요?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때 그때 부활을 둘째 부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성도들이 부활한 모습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지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상재림 때 유대인들의 부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부활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둘째 부활은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끝에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들림을 받고 7년 환란 기간 끝에 다시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 때 함께 와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이니까요.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심판의 부활,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생겼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생명의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바른다면 첫째 부활을 공중재림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레올란 끝나고 지상재림 때 유대인 14만 4천이 부활하는 거. 이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14만 4천도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거든요. 자신들이 2000년 전에 죽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신랑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썩어질 몸을 갖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게 축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감기 걸린 분도 계시고 몸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런 몸으로 아팠다가 좋았다가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힘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힘든 상황이더라도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 소망이 생기면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희망이 없을 때 힘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일을 하는데요, 끝나는 시간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일이라도 1시간 후에 휴식하다. 그러면 뭔가 희망이 생겨서 그걸 견디게 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이 없다. 어떠실 것 같아요? 계속 한다 그러면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12시 반이면 끝난다 생각이 들면은 뭔가 좀 불편해도요, 이거 참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복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주님 오신 부활의 몸을 입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말씀, 서로 위로하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먼저 소천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지상재림 있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예복을 입은 자들,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옥과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신부가 된다. 특히 여기에 주님의 혼인잔치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돼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만큼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게요, 하나 이제 그림자죠. 주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 이제 결혼도 혼인잔치 어떤 그림자에 이제 불과한 건데요. 이제 결혼해서 신랑 신부 형제자매가 이제 성복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어떤 관계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 부부 생활 자체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행복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바로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신부로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7절 보겠습니다.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신부로 예비된 자들이죠. 순결함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잊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잊어야 될 게. 뭘 잊어야 될까요? 친정을 잊어야 돼요. 친정을. 그렇잖아요. 친정을 잊어야 되거든요. 그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여기 요구하는 게 뭐냐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왕의 아내, 왕비로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왕비가 될 사람은 이제는 뭘 잊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을지어다. 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러면 그 왕이 그 신부, 왕비를 사모할 것이고 지켜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꾸 조금 신부가요, 자꾸 친정간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신랑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건 뭘 설명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가 됐을 때와 되기 전과 된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비집을,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남자의 아내로 예비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도 되고. 그러지만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 창함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그랬거든요. 올바른 행실이다. 영육 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잊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이 예뻐서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는 아비집을 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욕망을 버리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어린 양의 신부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거 마음에 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얻은 복 세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얻은 복 세 가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혼인잔치,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복을 이미 얻은 겁니다. 기다리면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스스로 부활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좀 행실이 어떤 쥐 가운데 살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뭐와 같냐? 신부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더러운 옷을 입고 한다. 그건 그 결혼에 어떤 참석하는 신부로서의 자격미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부이기는 한데 뭔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복, 그 세 복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복을 얻은 자들이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이게 행함으로써.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건 상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1장 3절이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읽는 자, 이 단수로 되어 있고 읽는 자죠.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아마 이건 이제 회중에서 한 사람이 읽고 듣는 자들이 있다는 뜻은 이 성경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또 듣고 배우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 그리고 기록한 것을 뭐라 되어 있어요?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행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연초에 이제 성경 1독을 해보겠다, 2독을 하겠다, 많은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4일이죠.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많은 말씀들을 읽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도 많이 배웁니다. 또 말씀을 많이 들어요. 듣는 것을 100으로 놓고 보면 지키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듣고 읽고 배워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 만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대부분 읽을 때 고개 끄덕이죠. 그래, 맞아. 읽으면서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키지 않으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나아가서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년, 이 땅에서 100년을 삽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 20세에 구원받았다, 80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 복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얻게 되는 복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상급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상급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광, 내게 주어진 영광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배웠을 겁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앞으로도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실천하지 못한 그 말씀만 지켜도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채워줄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들 이루어질 거라고요. 내가 어떤 부분이 순종이 잘 안 되는지 있을 겁니다. 좀 뭐 약점과 같은 게 있어요. 약점과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 1장 내용이 있고 2장, 3장 내용은 이제 복음이 전해진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7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에서요, 그 7 교회에 주신 권면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권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기록한 것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기록한 거. 우선 이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국한시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은 이제 천국의 모습과 그 하늘나라의 모습과 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이제 7년 환란 때 있을 사건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은 2장, 3장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7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에 있을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 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책망을 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입니다. 먼저 칭찬이 있어요.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칭찬이죠. 선행과 인내와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칭찬입니다. 그러면 책망이 뭘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선행, 인내,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내가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느 게 더 큽니까?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 사랑.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후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죠. 내가 콩깍지가 씌었지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게 가려워진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콩깍지 씌운 대로 살면 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게 맞거든요. 응? 콩깍지 씌워진 대로 그냥 살면 되는 문제인데, 예? 그걸 벗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첫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에베소 교회 책망은 그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생겨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고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 성령의 역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지 않습니까?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첫사랑을 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난다는 겁니다. 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 이제 교회에 대한 거니까요. 교회가 타락하면, 첫사랑을 버리게 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유형적인 모습은 남아있지만 교회로서 더 이상 성령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첫사랑을 잊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봉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판단자가 됩니다. 사랑하면요, 밥을 태워 먹어도 밥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으면요, 이 정도밖에 못하냐 책망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성도들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겨서 미운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사랑이 깨지면 그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미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과 사랑 관계가 깨지면요, 미운 게 또 누가 생깁니까? 시댁식구가 미워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 주신 권고입니다.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요, 목적지를 가는데 잘못 들었어요. 계속 얘기하죠. 유턴하세요. 좀 지나면 또 유턴하세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유턴하세요. 계속 요구하죠. 무시하고 갑니까? 돌아섭니까? 돌아서잖아요. 자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가서는 못 가요.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자,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공포비를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2장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부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망이 안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권면은 뭐냐?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야, 물질적으로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셨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오면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물질적인 고난, 핍박,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더 부유케 만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한 것은 내 환난과 공포입을 아노니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핍박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주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관이 주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내 직장 상사의 말에 충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얻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데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겁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 버가모 결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이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유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설명하냐면요, 타협입니다. 타협.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세상과 일정 부분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타협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이 통혼하기 위해서, 그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과 섞이게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의 핵심은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죄를 지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타협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점점 괜찮다라는 말,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해서
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성도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바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장의 교훈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칭찬이 18절입니다. 18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도다. 자, 인내를 했고요. 처음보다 나중행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이 19절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사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칭찬은 뭐였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뭐 이세벨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다른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주님 일보다는 자기 일에 바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이기는 자, 특히 내 일 그랬어요. 내 일. 이 내 일이 누굴까요?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 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충성을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사대교입니다. 사대교에 대한 권면은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순결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책망이 뭐냐?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진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세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죽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은 자와 같처럼 사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죽어 있다.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불씨가 있어요. 그 불씨를 다시 살리라는 겁니다. 새이지 않습니까? 연초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씨가 있을 때 그 불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숯불이 있어요. 불이 타는데 불 하나만 저쪽 빼놓으면요, 불씨는 있지만 꺼져갑니다. 이 불이, 이 숯이 다시 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 숯이 많이 있어 타고 있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함께 그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함께 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쾌락을 좋아한다, 일락을 좋아하고 있다면 살았지만 죽은 자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사는 모습은 마냥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다면 죽어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칭찬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습니다. 아까 서문학 교회가 그 정말 고난, 핍박,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굳게 잡고 살아가면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멸류관. 능력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적은 능력으로 말씀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게 잡으면 주님 오실 때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상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이죠.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징이 뭘까요? 책망이 뭡니까?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다는 거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미지근하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는 것이 많다. 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 교회 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질 겁니다.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삶이 너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 속에서 미지근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정이 없어요. 권면이 뭡니까? 권면. 18절
19절 봅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뭔가 열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미지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정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열정이 있느냐? 전도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과 사랑하는 것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것에 열심을 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열심을 냈다. 우리 시대 가장 적절한 모습,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준 겁니다. 미지근해서는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교회별로 설명해도 1시간 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뭘 지키는 거냐?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받고 주님이 권고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장 13절을 봅니다. 또 행함을 얻는 복이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죽으면 복이 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게 우선은 이 대상이요. 7년 환란 중에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14만 4천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그 핍박을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에 그냥 믿음을 버린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목 잘려 죽습니다. 순교당하거든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렇죠?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뜻이 뭐예요? 주 안에 죽는다는 거.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죽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고 그냥 미지근하게 살다가 죽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갖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라간다 그 뜻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이제 수고를 그칠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모든 수고가
천국에서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때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받고 핍박 당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주 안에서 죽는 것, 그랬을 때 상이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처럼 미지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죽는 것이, 주 안에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복음에 살다가 죽는 걸 의미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뭘까요? 8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지옥가로 운명이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죠?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어떻게 보답할까요?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이렇게 전하다가 죽을 때 주 안에 죽는 것이고 그래서 14절에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성도가 죽는 것 자체를 귀중히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첫 번째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커요. 무엇을 보답할 거냐?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이 여호와 행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핍박이 있겠죠? 국가적으로 만약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에 있다면요,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전도하는 상황에서 순교했을 때 그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 안에 죽는다는 의미도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갖고 첫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배척하라는 그런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이게 복된 겁니다. 이 죽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막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갑니다. 그걸 주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얻는 복이죠.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 이걸 정말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이 복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고 정말 고난은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보인다. 그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죠. 부끄러움을 보이는 게 뭘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 옷을 지키지 못하고요, 벌거벗은 거.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 전혀 개인적으로 다를까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도적은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잠든 틈에 훔치러 들어갑니다. 잘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하는지 연구를 해가지고요, 저 집은 언제 불이 꺼지고 언제 불이 켜지는지, 누가 나가는지 들은지 그걸 다 면밀히 조사하고 나서 그 집 그 도둑도 계획을 세우고 도둑질 하거든요. 자, 요즘은 그렇게 도둑질 안 해도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어요? 다 알아요. 지금 절대 나는 안 당해야 돼 그래요. 그런데 당해 안 당해요. 전혀 생각지 않는 방식으로 옵니다. 자, 어찌 보면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잠깐 방심할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주님 앞에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잘했어요. 딱 주님 오실 때 만약에 내가 주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났다. 이게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 자, 옷을 어떤 때 벗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더울 때, 그렇죠? 더우면 옷을 벗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옷을 벗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편안히 쉴 때, 너무 큰 고난이 와도 쉽게 그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고난이 없이 편안할 때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크거나 너무 평안할 때 잠깐 방심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오시면 그런 때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나에게 큰 고난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때 잠깐 미혹을 받아서 무너질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잘하다가 힘들 때는 정말 잘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점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뭐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절에 그랬죠. 마지막에도 여기 7절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배웠지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18절 말씀에 보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했죠.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해당 안 된다. 해당 안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한테 해당 안 된다. 그럴까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더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면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학교도 졸업이 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봉사하는 것도 좀 그만두고 쉬어야 되겠다. 그거 버리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게 이것은 내 형편에는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러면 상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더더욱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 복을 약속했죠. 복을 약속했다. 요한계시록은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쫓아 갚으셨으니 일한 대로 내 손으로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상과 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 게 다르기 때문에요.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가지 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복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게 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어떻게 살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얻은 복에 참여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위해서 네 가지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7 교회 관련해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잔을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더 하나 빼지 말고 내 형편과 다르다, 내 믿음과 다르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땅에 우리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은 주님이 정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2026년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가지 복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 앞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해 주시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도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실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